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봉투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길 원해요. 송파 사랑의 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전해 줄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푸른 하늘과 맑고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죠? 태평양에 이렇게 아름다운 한 섬이 있었어요. 이 섬 안에는 한 동굴이 있었고, 사실 동굴이라고 불리지만 작은 웅덩이와 같은 동굴이에요. 이 작은 웅덩이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이 동굴에 방문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이 동굴이 있는 섬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글로 숨어들어 대나무 숲 아래에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굴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을 때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혼자 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전히 깊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지냈어요. 3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주변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발견되었어요. 그때까지 그곳에서 힘겹게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매우 말랐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 생각했고 살기 위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사실 소식을 듣지 못해 오랜 세월을 숨어 지내며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 즉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평생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여러분,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 즉 먼 곳까지 다니며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마치시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심한 핍박도 받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열심히 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만 아버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송파 사랑의 교회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